마태복음 16장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묻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16절은 이 질문에 베드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신 성령을 주셔서 그의 마음과 입술을 사로잡아서 자기도 모르게 하게 한 대답의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죄인과 같이 되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구세주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이에요. 구세주예요.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간단합니다, 신앙. 막 복잡한 거 있는데 이걸 못 믿으면 흔들려 버려요. 오실 그분이 환하게 보여야 돼요, 날마다. 이때 담대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 문제는 우리가 육을 따라 지각하고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일이 일비하는 거예요. 저도 뭐 잘하는 척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지만 이거 훈련 받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은 이 신령한 능력의 신비를, 무진장 무제한 무제한의 신비를 깨닫게 하고자 막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고생해가지고 온 요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는 이 자손들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18절은 베드로 이 술의 열매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과 한 몸 된 교회를 짓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풀의 열매를 지었잖아요. 이 풀의 열매 고백 위에 잎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아닙니까? 그런데 요 고백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잎술의 열매를 짓습니까?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예수님 보고 한 게 지 보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안 돼, 안 돼. 누가 할 것 같아요? 유기시키는 거예요. 옛 뱀의 먹이가 된 유기, 죽을 수밖에 없는 유기. 육체로 지려면 다 이거는요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짊어지고 막 이렇게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며 가는 사람이요 불쌍해 보여요.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세상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기 멍에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가볍게 쉽게 짊어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 특권에 참여한다고, 영광에 참여한다고 기뻐하며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자손들이 우리 부모 저거 직분 맡고 저 목회하고 저 선교하고 뭐 장로교사 집사도 저렇게 나는 저렇게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부모 마음에도 어떻게 되느냐? 니는 좀 고생하지 마라. 니는 이거 엄마 아빠 해보니까 아담의 치유다. 영어입니다. 앞에 아는 아마 이렇게 드릴게요. 아메리카노. 주님이 곧 세상 죄를 지고 죽어 부활 승천한 후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으로 다시 태어날 신약교회, 구약교회가 아니라 신약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을 환하게 내다보고 약속한 거예요. 자기가 곧 죽어 희생제물로 죽어 부활 승천할 것을 환하게 내다보고 약속하신 부활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쏟아부어서 아기가 태어나듯이 신약교회가 태어날 것을 보고 약속한 거라고요. 이 주와 한 몸 된 교회의 터가 될 반석은 무슨 뜻일까요? 반석. 중세교회 베드로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권일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퍼즐 조각까지 다 충분히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다 포괄하고 있어요. 다 촘촘히 숨겨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앞에 설명했잖아요. 이 반석이 생수의 근원 아드폰테스 그리스도라고 밝히 계시하고 있잖아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토달 거 없어요.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자신 위에 그리스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한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린 뱀의 머리를 밟으신 사망 권세를 밟으신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반석은 우리 안에 있지만 물리적으로 본다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가장 높은 하늘 위에 있는 보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집인데 교회인데 그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높은 동네처럼 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가장 높은 하늘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 산성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집이 지어질 때 아무리 흔들리고 키질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하나님 말씀을 실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천재과학자라도 다 여기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생각함으로 노벨상 받고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천국의 상급은 전혀 다르게 작동해요. 다 초등학문들이에요. 초등학문들. 신앙은 학문이 아니올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다 설명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착각이더라. 하나를 붙잡으면 무한정 실타래처럼 풀어지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보유하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베드로 입술의 열매대로 마귀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마귀를 이기는 교회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신령한 영의 양식과 신령한 영의 음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음료입니다. 공급하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따라다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썩어질 양식, 썩어질 음료만을 먹으니까 성도들도 좋은 양식, 썩지 않을 양식과 음료를 먹지 않으니까 부패하여지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 것들이 더하다는 이런 수치를 듣잖아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음식을 먹었나요? 먹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썩어질 것을 먹으면 썩어짐의 종로로 가게 되는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을 먹으면 썩지 않는 사람 천사처럼 점점 변해가요. 성도의 마음에 지어지는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계시한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혼의 구원자만 온 우주 만물, 정죄를 당한 이 세상 전체를 다, 우주를 다 구원할 뿐이라니까요.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생각하니까 이게 도무지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작아요.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있어요. 특히 공부 많이 한 분들, 그것 때문에 거기 딱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 자기 신념에,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능력, 십자가에 나타난 지혜는 세상의 권능과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통달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 세상 끝날까지 신령한 반석으로 항상 함께 하겠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뭐 할 때요? 듣기만 하는 순종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는 거죠. 뭐.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한다 그랬어요. 소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교회 수천이 있어도요, 20몇 억이 있어도 이기는 자, 자기 죄성을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고 세상 문화를, 세상 정신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호락호락합니까? 싸워보니까 다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고운 가루처럼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쪼물딱 반죽을 해가지고 예수님 한 떡덩이, 거룩한 떡덩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주와 한 몸 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가지고 타작을 해야죠. 아주 온 세상과 타작마당이 될 건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러분, 지금 스스로 말씀으로 타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골방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아를 타작하고 고집과 정욕을 타작할 때, 죄성을 타작할 때, 습관을 타작할 때, 아, 감사합니다, 여기도 때려주세요, 여기도 때려주세요, 이래야 돼요. 조금만 해도 확 그건 헬라 말이에요. 얼마나 사나워졌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세 번째, 순종하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답니다. 이기려고. 그러면 땅에서 매는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하여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여 땅에 매버립니다. 천국으로 인도 못하는 거예요. 다 땅에 매버리는 거예요. 꽁꽁 묶어놔요. 잔인하고 흉악한 결박. 그게 율법입니다. 열쇠긴 열쇠인데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율법을 따라 메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십자가에서.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메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저 인간 어떻고 철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말들을 즐기는지 몰라. 기쁨에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죠. 하나님 원수가 되는. 그러면 땅에서 푸는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푸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땅에서 죄인들을 판단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 묶여 있잖아요. 가문에도 묶여 있고, 부부관계에도 묶여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묶여 있고, 성도와 성도 관계에도 묶여 있고, 일본과 한국 관계, 남북 관계, 전 세계가 다 묶여 있어요. 율법의 저주로. 마귀가 왜 저와 사망 것이냐, 율법을 들고 아버지 어려운 재판장이요, 이런 인간들을 축복하면 됩니까?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험과 참소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요. 각자 목과 분량이 다르지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잘하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자칭 의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쁨의 교회 빼고. 우리가 땅에서 푸는 복음의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정죄와 판단에 묶인 죄인들이 풀립니다. 하늘에서 7년 만에 그가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 포항에서나 여러분 일본에서나 열방에 제일 애미 있는 자들 놓고 하나님 여러분이 그 사람을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죽을 듯이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바울이 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언정 성령의 강권하신 압력에, 그게 참 중보자예요. 뭐 조금 상처받았다고 하나님 저 인간한테 벼락 떨어뜨려 주십시오, 저 인간 때려 죽여 주십시오, 그랬으면 벌써 여러분 에덴 동산 쫓겨나자마자 벌써 다 끝났어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땅에서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는 정죄의 직분자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화목해하는 복음의 말씀 천국 열쇠로 푸는 화목의 직분자가 될지어다. 이 시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화목해하는 성품이에요. 이게 한꺼번에 됩니까? 여러분 뺨을 한 대 때려보세요. 딱 올라올 건데요. 십자가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두 종류의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것은요 성도들 마음에
세워지는 두 종류의 교회를 말합니다. 기쁨의 교회는 여러분 자신들이라고, 흩어진 기쁨의 교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일터나 가정이나 삶에서 어떤 기쁨의 교회 노릇을 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약간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기쁨의 교회도 모르고 교회가 듣고 저 듣고 온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만큼 이 교회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우울의 교회, 분노의 교회, 정죄의 교회, 판단의 교회, 슬픔의 교회, 자살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값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은 시험을 이기는, 무너지지 않는 각자 마음의 교회 건축 비결을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시험이지요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믿음의 심지를 반석 위에 놓은 마음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로 살짝 한번 세게 흔들어 보니까 와르르 와르르 와르르. 이건 시작도 안 한 건데. 무너지지 않는 각자 마음의 교회를 건축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골수에 새겨 넣었어요. 자손들한테도 가르치세요. 여러분 본으로. 첫 번째, 십자가에 죽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오실 구세주로 믿는 만세반석의 약속 위에 틀을 세워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오기 전에 해산의 진통으로 온 것들이 진동합니다. 타작마당으로 키질하는 일이 나요. 추수기 때문에. 이걸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도 잘해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지만 깨어있다는 것은 그 일상을 다 해가면서 내가 나를 통하여 하실 주의 일에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은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뜻이고 이거는 아무 관심도 없어. 온통 여기에 육체의 지각과 생각에 욕심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즐겁겠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막 돌이깨질을 하는 거잖아 지금. 고맙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모처럼 와가지고 좀 잠 좀 자고 쉴만한 처소 예배 잠자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환경이. 안식을 깨뜨리고 말이야. 두 번째,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신령한 반석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느냐?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먹기 때문에, 힘이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 꿈도 꾸지 마세요. 이렇게 주의 설계도대로, 주의 디자인대로 건축된 교회의 땅에서 푸는 복음의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관계가 매여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았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풍랑 같은 여러 가지 시험이 겹쳐서 오면 조금씩 많이 흔들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건축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 건축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지난 주간 세계 패권국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중 미디어의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대중 미디어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방송하는 것 같아요. 재집권에 성공한 그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아주 정책을 세게 내지를 거예요. 이에 따라 각 나라의 외교, 경제, 안보 여러 분야마다 셈법이 다 다를 거예요. 계산이 주판을 두들릴 거예요.
포스코는 어떻고 현대자동차 어떻고 다 두드릴 거예요. 그죠? 각자 소견에 오른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 당선자가 성경적 가치관을 굳게 세우겠다고 계속 공약했지요. 미국의 백인 중심의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80% 이상의 지지를 얻어낸 거예요. 그걸로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그 공약한 거는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때를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벌어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성경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립되는 생각을 가진, 오죽하면 총 쏘아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때요?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더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더 크게 요동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 줄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임금이고,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인 마귀, 독재자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 마음의 집을 더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미혹할 것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마치 농부가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기 위해 키질하는 것 같은 일이 계속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박상희 장로님한테 특별 주문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한평생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쌀하고 이런 거 했는데요, 휴지를 했는데 쌀개가 없어가지고 휴지를 쌀개라고 했어요. 아까 찢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해볼게요. 박상희 장로님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폭풍 날리잖아요, 그죠? 한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가벼운 거 하니까 날아가잖아요. 퀴즈라고 박수 받았어요? 누가 알곡이냐? 다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자. 누가 알곡이냐? 겨와 같으냐? 쭉정이냐? 가라지냐를 가려내요. 하나님이 퀴즈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크게 퀴즈라여 흔드는 일이 온 세상에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했는가?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 밀크 쉐이크 하였거니와, 출애굽기 19장을 말합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땅만 흔드는 게 아닙니다. 지진이 나고 이런 것만 아닙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만 아니라 하늘도 쉐이크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의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요. 주님도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24, 25장에서 하셨잖아요.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세상 잘 돌아가는데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질주해 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삶의 본을 보이시면서 멍에를 기쁘게 지고 가는 영적인 성숙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삶의 본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천국 열쇠를 가지고 화목한 직분자의 삶을 살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렇게 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위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쁨의 교회가 갈수록 어두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높은 산 위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산동네, 하늘에 있는 시온산 산동네에 높이 세워진 그러한 마을과 같은 이 세상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